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3, 14장은요,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가 대주제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계시록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면 처음에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일곱 교회는 그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여기 다 해당됩니다. 이 일곱 교회 안에 다 들어가요. 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고,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고, 그 교회는 왜 그렇지,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전부 우리 교회에 대한 내용이다 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말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잘 살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망하시기로 작정해 놓은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지, 이 땅에서 어쩌든지 너보다 오래 살게 해주세요, 너는 다 실패해도 나는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 꼭 믿도록, 예수 잘 믿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딴 것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공부 좀 못해도 괜찮고요, 좀 못생기도 괜찮고, 좀 골골거리도 괜찮습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 예수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이거는 절대 포기해서도 안 되고 양보해서도 안 됩니다. 자, 그 재앙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보여주세요. 일곱 인 하나하나 뗄 때마다 3분의 1씩 이렇게 처음 일곱 인 뗄 때는 그래요. 그건 뭐냐면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신호를. 여기는 소망을 둘 땅이 아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다 하는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 빨리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어쩌든지 그냥, 아이고, 아프가니스탄이 전쟁이 났다는데 우리나라는 아니니까 다행이다. 이번에 또 미사일 쏘고 그랬다면서요. 그죠? 그래도 우리한테 미국이 있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자꾸 하나님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소망 두지 마라. 그걸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소망 두시면 안 됩니다. 일곱 인 하나하나 뗄 때마다 재앙이 막 이렇게 닥칩니다. 마지막 일곱 인 딱 뗄 때, 뭐로 연결됩니까? 일곱 나팔 재앙하고 연결이 돼요. 일곱 나팔 재앙. 그러니까 재앙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주어진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 지금 아직까지 일곱 나팔 재앙 아직 안 들어갔죠. 이제 지난번에 우리 일곱 나팔 재앙 잠깐 봤는데, 실제로는 아직까지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번째 나팔 딱 불 적에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집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재앙이다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뭐냐면, 제목이 뭡니까? 여자와 큰 붉은 용이거든요. 알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큰 붉은 용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면 여자와 용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교회와 사탄이 한판 붙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상관없어요. 대적 사탄하고 한판 붙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정체가. 그런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냥 같은 성도끼리 찢고 뽑고 하지 마시고요, 마귀한테는 꼼짝 못하면서 성도한테는 그냥 길길이 뛰고 그러면 안 돼요.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한테는 무조건 항복하십시오.
그 대신 사탄하고 붙을 때는 그냥 용맹하게 짝이 없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대체로 거꾸로 하더라고요. 사탄한테는 찍소리 못 하면서 뭐 같은 성도끼리는 그냥 뭐 있는 없는 힘 다 내갖고 그냥 한번 붙고 그러시면 안 돼요.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그 내용입니다. 여자와 용. 그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장, 13장, 14장은 7대접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상황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내용인 즉슨 교회를 핍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요, 교회를 핍박하게 돼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줄 알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무슨 길이라고 그래요? 좁은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건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주여 좁은 길이 되지 않고 넓은 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좁은 길이라고 성경은 아예 다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걸 바꾸려고 하시면 안 돼요. 너무 다 좁아 비틀어져도 나는 탄탄대로를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백성에 대한, 즉 교회에 대한 박해와 핍박의 내용이 이 12장, 13장, 14장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교회라고 안 하고 자꾸 여자라고 해놨느냐? 1, 2절에 보면, 12장 1, 2절에 보면 1, 2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쓰더라.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위해서 해산하려고 이제 애를 쓰면서 부르짖는데 이 큰 붉은 영이 와가지고 이 큰 붉은 영도 만만찮아요. 3절에 보니까 머리 7뿔 7 왕관이 있고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그냥 조금 내려가 보세요.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그런데 이 용이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서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려고 탁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저런 환상을 사도 요한이 봤는데 저게 뭐냐면 용, 옛뱀, 사탄. 성경에 여기저기 막 나옵니다. 용, 옛뱀, 마귀, 사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동양에서는 용 그러면 그냥 막 최고인 줄 알고 용국 꽂다 하면 막 복권도 사고 이러는데 성경에서 용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용국 꽂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예수 잘 믿으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네. 자, 어쨌든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하는 여자는 교회입니다. 저기서 말하는 아이는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형님이잖아요. 맏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 맏아들. 교회는 맏아들 대신 예수님 뒤에 생겨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맏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형제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마귀가 예수님한테 박살이 나놓고도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죽기 살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즉 교회에 의해서 생겨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집어삼키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다. 그 성경은 안 찾겠습니다만 지금도 사탄이 무슨 짓을 합니까?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해서. 지금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 1절을 목사님 다시 비춰주세요. 이 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교회를 말합니다. 그 발 아래 달 12별의 관을 썼다. 12별의 관을 썼다. 머리에
이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왜 여자입니까? 여자가 왜 교회입니까? 라고 혹 질문하실까 싶어서 성경에는 교회를 여자로 표현한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제가 목사님한테 이거 좀 띄워주세요 하는데 성경 찾을 게 한 18군까지 되죠. 죄송한데 그거 다 찾을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먼저 띄워주세요. 순서대로 쭉쭉 띄워주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사도 바울이 표현을 이렇게 해요. 즉 여기 보십시오. 정결한 처녀로서 너희를, 즉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서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교회를 드리려고 중매를 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계시록에서 말하는 여자는 바로 정결한 처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 우리 찬송에도 나오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전부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자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본문에 오늘 나오는 여자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말씀이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에도 보면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자 보세요. 지금 우리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네 목숨을 다 바쳐서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래 사랑해라.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도 딱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그 부분만 보고요. 그 다음에 32절, 5장 32절 같은 성경, 에베소서 5장 32절만 보십시다. 거기도 보면 교회가 바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 이래서 이 비밀이 뭐냐면, 신랑 신부에 대한 비밀을 말해요. 둘이 한 몸이 된다. 이 말을 하면서, 난데없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런데 사실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바로 신랑 신부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식 갈 적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둘이 한 몸이다 이라는 거. 잘 안 보여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 31절만 보여주세요, 목사님.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랬잖아요. 저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 이 비밀이 크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아내, 여인은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라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네 그러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기 저 콘크리트 공간이 만드는 이 공간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건 이미 알고 계시죠, 그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생략합시다. 자, 해로 옷 입은 여자 본문에 1절에 해로 옷 입었다. 그 다음 발 아래 달이 있다. 12별 장식에 멸관을 썼다. 이거는 교회가 그만큼 영광스럽고 정말 교회에 권세가 있고 교회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사탄이 이렇게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웠을 적에 딱 정의를 내립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교회지. 사탄의 권세에 박살이 나고 그냥 깨지고 엉망진창이 되면 그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한두 번씩 하실 수도 있어요. 음부의 권세에 그냥 막 쩔쩔매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사탄이 하자는 대로 질질 끌려가고 그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는 바로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응? 2절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려고 할 적에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더라. 해산할 지금 더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여자가 교회라 그랬어요. 아이를 배워서 해산한다. 한 사람의
믿는 사람을 생산하게 되는 이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힘든 일이다. 갈수록 점점 그렇다는 걸 느끼시죠, 그죠? 한 사람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해산하는 고통을 한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도 저런 말 많이 했어요. 해산하는 고통을,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한다. 2절은 그 정도만 합시다. 그 다음 3, 4절을 보십시다. 큰 붉은 용에 대한, 즉 사탄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아예 대놓고 사탄이라 그럽니다. 9절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아예 큰 용이 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바로 딱 때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존재가 있는 줄 알고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저걸 모르고 대충 신앙생활 하려고 드시면 안 돼요. 죽기 살기로 저런 존재가 있다는 걸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한테도 돼야 됩니다, 사탄은.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도만 하면 안 되겠나,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이기고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헛개비로 하면 안 됩니다. 대충. 이 정도만 하면 안 되겠나? 내만 열심을 내면 사탄도 제가 안 피해가겠나? 천만에요. 예수님한테도 덤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경성하라 깨어라 하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이론 보면요. 3, 4절에 보면 일단 큽니다. 덩치가. 사탄은 크다는 말은 아주 세력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붉은 용입니다. 아주 위세가 당당합니다. 머리 7. 머리 하나 베었다고 해서 아이고 죽었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머리가 7개래요. 그 다음에 뿔이 10개가 있어요. 대단한, 이거는 우리로서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7 왕관까지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꼬리마저도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이 용이 대적으로 삼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저런 줄 알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 절대 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하수인이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종노릇 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기분 나쁘다고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골라가면서 하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교회에서 양산되는 아이를 삼키 뿌린다는 말은 제고물을 삼는다 이 말입니다. 원래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오실 적에 사탄이 크게 2번 아예 그냥 그거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 직접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헤롯이 거짓을 했죠. 2살 미만의 아이를 베들레헴 근방에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였죠. 그게 헤롯이 그냥 단순히 자기 욕심으로 했다.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전에는 모세 태어날 적에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가 사내 아이를 전부 다 죽이려고 듭니다. 사내를 다 죽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을 아예 씨를 말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한테는 그때가 지금부터 8,000년 전인데 6,000년 전인데 우리한테는 그게 8,000년, 6,000년 긴 시간이지 하나님의 시간, 사탄의 시간에서는 그거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탄은 어찌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줄 알고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예수님은 이런 것에 의해서 지지 않죠.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셨다는 말은 절대로 사탄은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예 딱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2편 9절 한번 볼까요? 여자가 낳은 아들에 대해서, 우리 본문 5절 6절부터 봅시다. 목사님, 5절 6절. 본문 5절 6절. 보시면요. 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저 때의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아예 처음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고, 그죠? 이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고,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서 예수님의 동생들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 교회가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야지 사탄 짓을 하면은 안 되겠죠. 자, 우리도 장차 철장으로 이 사탄의 세력을 깨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2편 9절을 한번 보세요. 미리 예고해 놓은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고요.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렇죠? 우리가 바로 저런 권세를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야 되는 거죠. 베드로에게 내가 네 반석 위에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믿음 위에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오히려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인가 아닌가 잘 한번 보십시오. 이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돼요. 우리끼리 다투고 뭐 네가 내가 누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전심전력에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실패를 한 사탄은 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다가 안 된 이 사탄은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쭉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영은요, 내어 쫓겨요. 7절 한번 보세요. 본문 7절 보면 미가엘, 즉 하나님의 천군 천사죠. 미가엘하고 붙어가지고 깨집니다. 12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내용을 왜 보여주는가 하면 걱정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와, 사탄이 그래 셉니까? 우리가 사탄한테 내 못 이기겠는데요? 이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이 땅으로 온 거예요. 그죠?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하늘에서 전쟁에서 깨지니까 땅에 와가지고 온 천하를 깨는 거예요. 땅으로 내쫓겨가지고 그 사탄 마귀 그 쫄개들도 이 땅으로 쫓겨와가지고 제 때가 얼마 안 남은 걸 알고는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야, 사탄하고 좀 손잡고 내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 하는 거죠. 10절 보십시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궁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즉 마귀가 쫓겨난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깨달아 알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지 뭐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수틀린다고 아무렇게나 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마귀 망할 때 같이 망한다.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사탄을 이긴다. 우리가 이기는 이유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돼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조선 제일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말씀이라 그러면 그냥 어느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므로 12절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그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기뻐 즐거워하는. 그러나 땅과 바다는 아직까지 사탄이 득세하는 여기는 화가 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막 크게 불을 내어서 어쩌든지 너에게 내려갔다는 말은 어쩌든지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다 건드리 봅니다. 툭툭툭툭 건드리 보고 시원찮은 믿음을 가진 사람, 원망 불평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 저 다 건드립니다. 뭐 우리 우스갯소리로 귀신이 귀신같이 우리 안다 그러잖아요. 우리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대충 뭐 적당하게 뭐 천당 갈 정도만 믿자 이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경성하여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13절부터 17절 사이에 보면 이제 큰 독수리 날개 12장 14절부터 그 여자가 저 교회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았어. 저거 가지고 뭐 한때 저 뭐 독수리 두 날개로 뭐 비상하는 교회 이러면서 막 많이 했었어요. 뭐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큰 독수리 두 날개로 구원받은 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 보호하시는 것을 저 독수리 두 날개로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모세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출애굽기 19장 4절 한번 봅시다. 좀 생략하고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을 출애굽기 19장 4절 없습니까? 자, 저기 있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걱정도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 가지고 이렇게 와 이거 무섭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별별로 없지만 우리 주님은 확실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렇게 해주십니다. 근데 저거를 내가 할 끼라고 자꾸 칼자루를 내가 집으려고 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절대 겸손하게. 모른다 하고요. 아니면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그러나 딱 하나 압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 압니다. 그러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그죠? 이 모든 것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죠?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이사야 42장 31절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어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독수리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혹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지게 독수리 날개친다 하는 말씀을 참 많이 해요.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패하는 사탄하고 짝짝꿍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절대 말씀 붙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승리하는 원인 몇 군데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십시다. 거기 보면요. 끝부분 한번 보십시오. 16번 정도.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죠. 질질 끌려다니는, 사탄이 하자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오히려 음부의 권세가 쫓겨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에베소 6장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10절부터 18절 사이 다음은 안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무조건 지십시오. 서로 불쌍히 여기고요. 하지만 사탄하고 대적할 때는 우리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왜? 마귀의 간사한 계략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실험, 우리 싸움의 상대는 혈육이 아닙니다. 사람 아닙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12절에 목사님 조금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 사탄의 권세들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탄입니다. 주적을 바로 알아야지. 그죠? 이걸 알면은 절대 형제 괴롭히지 않습니다. 서로 불쌍히 해야죠. 이걸 모르니까 자꾸 애만 형제만 갖다 건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올라가는 줄 알고.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됩니다.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함입니다. 그 안에 내용인즉슨 14절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됩니다. 의의 호심경이란 뭐냐면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을 말합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딱 중무장을 해야 됩니다. 신발도 복음으로 딱,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런 걸음마다 전부 복음의 흔적이 남겨져야 돼요.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방패, 사탄이 공격을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야 되고요. 이걸 가지고 전부 모든 불화살, 사탄이 공격하는 거 전부 다 소멸하고요. 아무리 대적이 내리쳐도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구원의 확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사탄에게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이 말씀이죠. 요것만 하나 더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16절 18절 맨 마지막에, 자, 이 세상은요, 사람은, 제가 늘 말씀드려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믿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혹 형제가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면요, 이 마귀 새끼야 그러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미움을 우리는 다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앞으로라도. 그러나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끝까지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마귀가 하자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또 13장, 14장도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13장은 보면 두 짐승 이야기가 나오고요. 14장에서는 승리하는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죠?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의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까지도 이제 함께 보면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음으로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바로 깨달아 알고 말씀에 굳게 서게 해주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악한 원수 사탄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샘소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